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퇴근하고 뛰어오느라 방금 도착했는데, 네, 도착하자마자 또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넘게, 3년 만에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되고, 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때, 네,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제가 징계 가운데서 회복이 되었고, 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또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제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저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었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 주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네,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같이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하 11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에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 네,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은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가 지혜롭다라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찾진 않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14절, 15, 30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또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네,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그 다윗의 지혜로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또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되나? 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제가 간략해서 중간 것만 핵심만 빼서 읽어드리면 내가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사울의 왕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뺏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다윗이 어느 전쟁을 나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1장 1절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게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위협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인디나.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딱 두 부분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왕들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뜻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항상 다윗은 직접 거의 모든 전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그대로 있음을, 성 안에서 그대로 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의 시작의 배경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밧세바와의 음행이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 가늠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있으면 먼저 쳐라.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죄지은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죄가 없으면 이 돌로 그를 쳐라. 그 뜻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에 주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는 가늠한 자들은 모두 석형, 돌로 쳐 죽음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밧세바가 당해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그 말씀에서 지혜롭다고 묘사한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성도님들과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밧세바는 우리아,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아는 매우 충직된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라.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또 우리아가 오자 그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그 뜻은 너의 집으로 편히 돌아가라. 편히 들어가서 집에서 쉬어라. 자기가 지었던 그 간음을 덮고자 다윗이 선택한 해결법이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곧 잘못을 덮으려고 마치 이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다윗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보면 우리아는 충직된 신하로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 전우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11절 13절을 보시면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또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줍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너가 맨정신으로 집에 안 가니 내가 널 취하게 해서 집에 가서 쉬게 한다. 더 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이 가득한 그 중심이 주님께 있던 다윗이 주님이 보시기에 나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합하다고 묘사된 다윗이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죠. 거의 끝장을 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아를 싸움에 보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싸움이 아니라 적들이 많은 곳에 보냅니다. 적들이 많은 곳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아 혼자 죽으면 이상해 보이니 우리아와 그의 신복들, 다윗의 신복들 몇 명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니 다윗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려. 이게 과연 진짜 칼이 죽인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랫사람들한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니까 너네들은 더욱더 담대히 전장에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그 자신의 죄를 숨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집으로 안 가자 먹고 마시게 하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가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니까 너도 죽을 수 있지. 라고 하고 전쟁에 보내서 우리아만 죽으면 이상해 보이니. 왜냐면 왕이 밧세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뜻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그 간음을 했던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아만 혼자 죽으면 이상하니 그의 신복들도 같이 죽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철저한, 아무도 모르면 은밀히 그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의 소행이 악하더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는 모두 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죄를 들추십니다. 너 죄가 있어. 너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힐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너가 숨기고자 했던 사실을 모든 사람한테 밝힐 거다 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10계명 중에서 4개나 어깁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요즘 법으로 우발적인 살인은 어느 정도 감량이 가능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나온 간음하지 말라가 다윗이 이 사건에서 지은 죄입니다. 또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나오면서 그 뒤에 말씀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 것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말씀에 그대로 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고 왔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언약을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겠다. 내가 너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은혜를 내가 너한테서 뺏지 않겠다.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몇 장 지나지 않아 이런 범죄를 행합니다. 십계명에서 4개나 어깁니다. 그 어기면서 또 그 죄를 낱낱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사람한테만 숨기려고 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너는 이 일을 행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죄를 들추겠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 죄가 바로 밝혀지자마자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 그 아들,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경륜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모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님께서 치셨고, 그 아들이 내가 기도하면 그 아들의 병이 아들을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춰졌습니다. 이제 신하들 보기 부끄러울 거예요. 왜냐? 내가 전쟁에 나가면 왕이 또 모르게 내 아내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신하들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왕이 살바라 사람이라면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신하들 볼 면목이 없다.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느냐? 누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누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며 분명히 도피도 하실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 추궁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다윗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그 다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 어미가 누굽니까?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처로 삼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의 자녀들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한 보시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디디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졌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하고 3번이나 또한 10계명에 4개나 범죄하였음에도 그 사건이 지나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들춥니다. 은밀히 행하였던 죄를 온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들춥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께 경배를 하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잘못을 하고 징계를 받았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피한다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간다면,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족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관계 속에 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나름 모임 안에서 자라면서 거의 잘못을 하지 않은 거의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그 한순간의 욕심이 죄의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을 감추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들추심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음을 이번 일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런 나를 또한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가진 능력이 제 노력으로 왔음을 어느 순간 착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멍청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름 말씀을 통역하면서 많은 분들과 선교지도 다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무엇이 주님이 기쁘신가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제 교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내 노력으로 얻은 마냥 자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께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 죄악의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순간 제발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잘못하다간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제일 좋지만 그때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좀 보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례 저를 좀 보고 제발 그런 오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아마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 솔직히 그 당시 저를 바라보면 이 상황이 좋아질까라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나아질 방법이 있을까? 물론 저도 지금까지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비교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 비교가 당하고 성공을 쫓으라고 하고 돈을 쫓으라고 하고 삶의 안정을 취하라고 하고 그리고 높은 연봉을 쫓으라고 하고 안정된 집을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너의 시간을 자기 개발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과 비교를 통해서 흔들게 하고 불안의 씨앗을 심고 성도님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줄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삼킬 자는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삼킬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즉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주를 믿는 주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성도님들이 대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안 믿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욥기를 보면 가족을 건들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한가요? 주님을 믿으면 삶이 안정적인가요? 주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형통은 전혀 그것과 무관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형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쫓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근데 저 또한 그렇고 성도님들을 가끔 판단을 합니다. 저분의 직업이 안정적인가? 저분이 연봉이 높은가? 저분의 집이 좋은가?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과연 맞나?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혹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또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내일 뭘 할지, 내 직업은 안정적일지, 도영이의 20년 후에 도영이 대학비는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도영이가 대학교 갈 때 동안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찮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걱정이 떨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머리 한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그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써 있습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다. 최근에 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면서 그 속도가 또 다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도 안에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결국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느리든 얼마나 빠르든,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든 남들이 얼마나 느리게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영이한테 이름을 도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목적지가 영원에 있는 그 길에서 걸으라. 그 도영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가? 라는 반성을 또 한 번 합니다. 어떤 형제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의 주인공은 성도님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엑스트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주인공이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방향대로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공은 성도님들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성공할 거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 결론을 쓴 드라마 각본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인공이고 저 또한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 때문에 휘둘려, 엑스트라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때문에 주인공의 방향성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좀 주제가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통,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주님께서 기준이 되는 삶,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 얼마나 느리든 얼마나 빠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길에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또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주변에 저처럼 방황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부디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이 이름이 그런 뜻이었군요. 길도자의 영원할 영자. 나는 길 가다가
뭐 영영 헤매는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이 그 아니었군요. 필진 형제님 어려운 시간들 잘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진솔한 또 간증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함께 좋은 말씀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큰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많이 걱정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우리 필진 형제님 교제해 준 대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낼 때에 그때 상황은 너무 당혹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본인이 감내해야 될 그 어려운 마음이 뭐 얼마나 힘들었겠냐 싶은데 어쨌거나 잘 감내하고 또 무임에서 잘 회복되어서 그리고 다른 누구를 또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이 또 다져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우리 형제님에게는 주어졌고 그리고 도영이 동생도 또 생각해야죠. 예, 도영이가 지금 몇 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사실 그 성경 인물 중에 이 다윗처럼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일컬어질 내용을 이제 말씀 시작에서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사무엘 하에 나와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죄가 다윗의 이제 생애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이런 일들에서 또 기인되었고 그리고 백주에 다 드러낸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왕궁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반역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너무 강하니까 다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차지한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의 권위를 산산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서 그 권좌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첩들을 다 이렇게 겁탈하는 백죄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다 이루어집니다. 죄는 용서받고 박힌 못은 빠지게 되지만 빠진 못의 그 자국은 그 후유증은 남게 되고 또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말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그 즉시 회개했다고 한 것. 그가 절대 군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 10명이 100명이 온들 어떤 말을 한들 다윗에게 끔찍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는 군왕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와 같은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한두 명도 아니었죠. 첩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 대한 그 음심이 생겼던 것은 대낮에 왕궁을 거닐고 해가 진녘에 그 전쟁터에서 있지 않으며 그리고 추적해 보면 이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올라온 건 아니니까 오늘은 패스. 자,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었는지 그가 그거를 감내할 참을 수 있고 넘길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일부 평범한 어떤 촐로였다면 감히 그러한 시도를 못하죠. 그렇죠? 내용 중에 이 해쪽 속이에요. 해쪽 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한 해쪽 속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진멸되지 않고 생존한 해족속 중에 이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렇죠? 그의 정신적인 이 충성심이며 흐트러지지 않고 혹시라도 알코올의 힘으로 인해서 그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잘 참고서 그 왕에 대한 이 충성심, 귀화했거나 아니면 용병으로 어떻게 되었거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군대로 편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렇죠? 특공대로 발탁되어서 군대 장관 요압의 명령에 따라서 물론 다윗의 계략이지만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그 성 앞에서 싸우다가 그 사정거리에 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스토리가 마감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다윗이 이 자기의 이 지혜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군왕으로서의 갖는 마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암양, 그것도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누구라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이자가 해가 지기 전까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장담을 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 죽어야 될 장본인이 자기였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서 그냥 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이런 건방진 선지자 주제에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그 좋지 않은 말이나 방법이나 잘못된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동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와 같은 골리앗의 싸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움, 이 과정 수많은 날들을 세우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그 위인으로 이렇게 잘 장성해 갔는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평생에 블레셋 댐까지 가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는 그런 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참으로 정말 난처하고 부끄럽고 당장이라도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더 뻔뻔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선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줄거리 내용을 봐도 다윗이 범죄한 거하고 사울이 범죄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사울은 불순종, 다윗은 불순종보다 몇 배가 강도가 더 센 죄를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또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 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딸린 것 같습니다. 회개의 사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내 뼈가 말라가고 눈물이 다 말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인데 오늘 한 절반 정도만 오늘 교제하면 좋을 것 같나요? 아니면 빨리 지나가면 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민수기 26장은요. 2차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2년째 되는 때에 시내 산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에 앞서 1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60만 3,550명이 인구조사 개수함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51절에 나오는데요.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이 줄게 되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갈까요? 자, 연병 후에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계수할 때 몇 세 이상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만. 20세 이상에 계수되어진 남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1차 인구 조사 때도 똑같은 조건이었죠. 그렇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60만 3,550명 1차, 2차 때는 60만 1,730명 이렇게 개수가 되어지는데, 자, 인구조사를 이제 명령을 주님이 하셨어요. 모세와 이제 아론이 이제 죽었어요. 아론 죽고 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25장은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민족적인 우상숭배와 음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던 그런 징계의 기록이 있었고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눴죠. 그렇죠. 사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고 정말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퇴폐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이 임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야곱의 별 홀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마무리되어지고 되었지만 외부에서 어떤 공격과 시도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이 반역에 대한 것은 25장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보다는 내부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저를 그리고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누룩의 비유도 그렇고요.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요. 다 그런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었을 때 다 부풀어 오른 것처럼 내부에서의 변질과 죄는 그렇게 전부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럴 뻔했죠. 그렇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우상숭배와 음악을 단창으로 정죄하면서 이제 연병이 그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의 그 두령 수르의 딸 고스비를 데려다가 뭐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거지. 어쩐지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음행을 하다가 장막에서 둘이 배가 꿰뚫려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느하스를 또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그와 약조하고, 이스라엘의 그 임한 연병의 전염병의 징계도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각각 12지파의 계수가 일어나요. 이제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시조입니다. 그 중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없어요. 르우벤, 시므온,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12아들이잖아요. 근데 12지파는 어떻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돼요. 근데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 많은 형제들 가운데 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2배의 축복인데, 요셉이 바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거였죠. 장자는 따로 있잖아요. 누굽니까? 첫 번째 태어난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근데 서모 비라와 통간에서 그 장자의 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수하는데 진을 쳤던 세 지파씩 그렇게 계수를 하게 돼요. 제일 선봉대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누구 지파지요? 이사갈,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제일 선봉되고 그 중에 유다가 대장 지파처럼 제일 앞서갔어요. 중심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부터 먼저 계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났던 르우벤이 속한 남쪽에 진을 쳤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세 지파를 먼저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부터 차례대로 시므온, 갓까지 가는데 그 중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시므온 지파의 이제 계수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14절에 보니까 몇 명으로 나오죠?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으로 나오죠. 자, 민수기 1장에 시므온 지파가 1차 계수할 때에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그마치 59,300명이에요.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요? 약 5분의 2 내지는 3분의 1까지 줄었어요. 왜 그렇죠? 가장 많이 죽었어요. 아니 60만 3,550명, 60만 1,700,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하게 계수가 되어지는데, 시므온 지파에서만큼은 거의 한 3분의 1만 생존하고 3분의 2, 5분의 3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5만 9천 명, 6만 명 가까이 되었던 작지 않은 지파였는데 2차 계수 때는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돼요. 25장에 그 원인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 이 우상숭배에 이 시므온 지파 시므리 우상숭배에 아마 그 핵심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행일들도. 그래서 이 연병으로 죽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던 것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22,200명.
자, 그렇게 줄어버렸고요.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할 때에도 보면 제외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기업도 얻을 때 제비 뽑아서 이제 얻게 되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얻은 것 중에 일부 나머지를 얻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지파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세 지파를 계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동편에 제일 선봉대에 항상 행진할 때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장서 있었던 이 세 지파를 계수하게 됩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봉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이 왕국이 기틀을 다지게 되고 마지막 왕까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다윗부터 마지막 왕 바벨론에 이제 멸망할 때 시드기야까지 23명의 이 왕이 세워지게 돼요. 한 핏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핏줄이 아니에요. 3일 천하도 있고 막 몇 달 못하고 여기서 구태타고 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여기서 그냥 음모가 있고 북왕국은 아주 난리가 법석이죠. 근데 이 남왕국은 이 유다라고 해서 유다 지파의 이름도 유다 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져. 대표하는 장자의 복을 받진 않고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 지파는 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에 있었고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첫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23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한 핏줄에서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26장이 65절까지 굉장히 많은데 빨리 나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설립고 나가면은 아니야만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는데, 자, 유다 위에도 보면 형들이 더 있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었죠. 근데 르우벤이 서무 비라와 통관해서 장자의 이 명분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왜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넘어갔는지 생각을 하셨었겠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광만시 형님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둘째에 찾아가 있는데,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 아시죠? 이제 돌아올 때 세겜성에 잠깐 들렸는데 디나가 너무 이 패션 감각이 탁월했는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그 입고 꾸미는 게 관심이 있었는지 시장에 갔다가 그 세겜성 성주의 아들에게 이제 낙점이 됐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욕을 보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이 나니까 이제 할례 약속을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지만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야 너와 우리가 함께 통용하고 우리가 함께 더 연합해서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레위와 시므온이 꼬드겨서 결국은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장막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뭐 그냥 뭐 고열도 나오고 염증이 있으니까 막
자리에 누워 있었겠죠. 힘드니까. 집집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도륙을 해버렸어요. 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세겜성과 함께 연을 맺고 있었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성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도 아니죠. 뭐 한 세력만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 가문을 쫓아와서 본보기를 삼게끔 그냥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끊어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변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연합해서 다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고,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연스럽게 오는 이 복에서 그들의 잔인성 때문에 제외가 되어져요. 제외가 되어지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 못지 않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시험하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우애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시험했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 형제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변론을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지. 심지어는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왜냐하면 당장에 음식이 없으니까 가서 음식을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끔찍이 아꼈던 게 이게 야곱의 마음인데, 그 시험 가운데서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도 또 지금 가장 강력하고 선봉대로 또 메시아 왕국의 이 왕조를 기틀을 다지게 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삼게 됩니다. 1차 계수, 2차 계수. 이제 1차 계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기에 이제 행진하기 위한 그러한 순서였다면, 2차 계수는 이미 광야에서 전쟁을 치룬, 그렇죠? 전쟁을 치렀어요. 바산왕 옥, 시온,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세력들, 크고 작은 세력들 격파하면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2차 계수를 하는 내용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계수할 때에, 명수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의 계수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특히 다윗 왕이 자신의 국력이 얼마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했을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죄가 되죠.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지금 내줬으니까 숙제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형제님 웃으시는데 제일 먼저 물어볼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했을 때는 너무 당연하고 합당하지만, 사람 편에서 사람 중심으로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